우리가 사방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추운 겨울과 모든 극한 환란을 이기고 꽃이 만발한 이때에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겨울을 만난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지나치고 들판에 꽃이 핀 것처럼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민족에, 이 지구상에 꽃이 피어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의 터전에 꽃이 만개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 삶의 기분이 좋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바라 원할 때에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또 찬양단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기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악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 때문에 원수 마귀가 물러가듯이 아버지 우리 지구상에서 악한 것들이 싹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붙드사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긴 거잖아.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고민은 다른 것도 다 떠나서 우리 식구들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해서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이번 이 바이러스를 이김으로 전부 오래 살 것 같아. 장수할 것 같아. 아프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잠시라도 1분이라도 멈추면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을 1분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죠. 다른 건 다 중지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이 호흡은 중지가 되면 안 돼요. 중지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호흡이 중지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이게 준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보면 기도는 무엇과 같다 그래요? 호흡과 같다. 그러면 기도가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면 기도했을 것이고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연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많이 모이는 인원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나름대로의 그 신앙인데, 믿음인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꼭 멈추지 아니할 게 있는데 그게 첫째로는 호흡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도다. 꼭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이 구원을 우리가 다 시킬 수가 있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이 신약인데
구약의 호세아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정 목사는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 우리가 호흡도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되지만 구원에 가는 길을 멈추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내놓으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길과 호흡과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항상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고 이게 살아있는 육신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호세아. 그래서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좀 못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다 하면 다 목사지. 이해를 못하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을 해요. 외모를 통해서도 차별을 하고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오늘 이 말씀 호세아는 하나님을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하고 그 아내가 있는데 고멜이라고는 아내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호세아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구나. 그리고 고멜이라고는 그 부인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 2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얻었는데 고멜은 그 아내 이름이 고멜인데 호세아가 얼마나 착하냐면 예수의 하나님이 상징하니까 얼마나 착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밤이면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예상술을 먹고 이 남자와 저 남자와 그냥 부둥켜 안고 이런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가서 술집에 가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다 집에다 또 데려다 놔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라. 아니 동네 부끄러 죽겠어. 그러면 안 돼. 그럼 알았다고 하고 와서 또 호세가 잠자거나 어디 슬쩍 딴전 빌 때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다른 데 또 술집 가서 또 술을 먹고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가 돈을 가져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또 찾아와. 찾아다 놓으면 또 그래.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가 철망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철망이 생겼더만 보니까. 응? 호세가 쳤더만 철망을.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포근하겠어. 철망 딱 너는 이제 꼼짝 못한다. 근데 이 여자가 철망을 끊고 나갔다겠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빨이 내린다. 이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 고멜이 그랬어요. 끊고 도망가. 또 찾아오면 또 나가. 계속해서. 그러다 임신을 해. 아기를 낳아. 그런데 그 아기가 호세아의 아기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기야. 애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남이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내 백성이라 사랑할 수 없는 자지만 사랑하겠고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피와 물이 섞이지 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전부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 섞이지 않고 이름이 다르고 나가 뭐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호세아는 받아들였어요. 자, 성경 봐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한번 우리가 호자를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호자에서 2장입니다. 찾기도 쉬워요. 구약 뒤쪽에 있습니다. 호자 2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아닌데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식이지만 내가 그를 받아들여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폭넓게 사람은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해도 뭘 해도 마음이 드는 사람, 나와 관련 있는 사람, 우리 차별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게 되고 살아가는데 오늘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싫은 사람도 내가 나와의 원수의 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자다. 사람은 다 짐승하고 달라요. 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아니 이 호세아를 보면은 참 이런 남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런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다 받아들여서 똑같이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심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곡식을 가서 자기 부인을 찾아와요. 돈을 가져가서 내고 자기 부인을 찾아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철망을 쳤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철망을 끊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 버릇. 난 그 뒤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참 이게 누구냐?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들어오고 기분 좋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기분 나쁘면은 또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또 나가고 뛰쳐나가고 욕하고 세상에 죄짓고 또 하나님이 참고 불러들여서 은혜를 주면은 또 은혜 까먹으면 또 똑같이 과거와 똑같이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에 깨어 있어야 돼. 함부로 사탄이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이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최고로 잘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최고의 설교를 잘하는 거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전하면은 목사가 설교 제일 잘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요한이서는 달리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내가 얘 책을 보니까 낚시꾼이 낚시를 갑니다. 낚시를 갔는데 지렁이를 껴가지고 낚시를 딱 던졌어요. 뭐 잡으려고? 그 물어보는 내가 능신이지.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 고기가 막 다니다가 지렁이가 하나가 꿈틀꿈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밥이니까 보시는 하는 거지. 물고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막 그걸 먹으려고 가니까 옆에 있는 물고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안 돼? 보시는 해야지. 이 지렁이가 왔는데 왜 안 먹느냐?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은 네가 사람들한테 매운탕거리가 된다. 그래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소리야? 이 지렁이 물속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 사람이 설마 그럴까? 그 물고기가,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가 그 옆 물고기한테 설마 먹으면 사람들의 이 매운탕거리가 될까? 진짜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요, 좋은 거 있다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요, 진짜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좋다고 듬뿍 인정하고 듬뿍 먹었다가는 큰일 나. 아무리 좋은 지렁이가 싱싱한 지렁이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왔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여기까지 왔을까? 설마 그럴까? 제 말이 설마 맞을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사람 잡아요?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예수 믿는 사람이 빠져 정말로 저런다고 지옥 갈까?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은 천당 지옥 갈라나? 있을까? 설마 그럴까? 목사님이 예수 잘 믿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유혹을 해도, 그 어떤 것이 나를 반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듬뿍 생각하지 않고 따라갔다가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예언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자기와 관련 없는 모든 사람도 전부 받아들이고 구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리가 있든 어떤 상황이었든 사람이라면 전부 구원의 대상인 걸 믿고 호세아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울은 이사야를 또 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이 예언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자들도 다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무수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천지 다니다가 다 빠져나온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그들이 신앙을 안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아우성이고
뭐 쏘겄네 뭐네 하는데 우리가 잘 그들을 받들어야 돼. 너 신천지 다녔지 하면서 무시하고 우리가 멀리하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10년 20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생 다 버리고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마저 그를 멀리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데려다가 갇히고 가르치고 그를 적응시키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예언을 타락한 이스라엘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 많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서 전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타락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이걸 지금 이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 여기에 숫자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라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은 자식이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1대1로 구원받게 돼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 자식, 부모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확실한, 이 정말로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다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각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조각은요,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 조각하시는 분들 보면은 뿌리 가장 단단한 뿌리로, 오래된 뿌리로, 이 뿌리로 조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 썩은 정신과 썩은 육체와 썩은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반석 같아야 됩니다. 썩은 나무로 조각을 못하듯이 썩은 것을 가지고는, 더럽고 취한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대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이다. 다 구원의 대상. 타락했어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아니고 되돌아섰을 때, 곤고에 처했을 때, 고민할 때, 우울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손 잡아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나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격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도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 끈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에 중단하지 말고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죽듯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전도의 대상자의 여러분들이 앞에서 리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들도 전부 안 믿는 사람도 그 누구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자들도 다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구원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참 목사님들이 건전한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135년 전 100여 년 좀 넘었지만 이렇게 복받은 것은 참 과거의 신앙인자들을 볼 때 너무너무 신앙이 좋았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주기철 목사님, 소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이 없었다면 그 씨앗을 우리나라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천서 목사님 성령 운동을 얼마나 만에 많이 하셨습니까? 신용균 목사님 성령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씨앗으로 하나님 남겨놨기 때문에 그들이 사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집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135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나이에 이렇게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영적의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 그걸 이어받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을 씨 종자로 남겨놨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조 같은 거는 그 보이지 않는 씨를 하나 뿌림으로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열립니다. 오늘 내 하나가 나는 조라 생각을 하고 겨자씨라 생각을 하고 수천 개 수만 개를 내가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부터는 마음과 생각을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씨앗이다, 종자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민족에게 그런 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과 우리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천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이나 이천선 목사님이나 신영길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 운동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금수강산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씨앗을 받들어서 내가 우리 민족의 이런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 내 가정에 이 남겨둔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고통스러워도 슬픈 일이 있어도 바이러스가 있어도 골방이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쪽 방에 가서 때로는 저쪽 방에서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골방이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골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게 될 때, 은밀히 기도하게 될 때 역사는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나는 골방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바쁘다고 골방을 피하고 그냥 시치고 지나갔지만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슬퍼도 내가 꼭 골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영적인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 전도도 하게 되고 모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됩니다. 하우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깥에 나오면은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아예 산꼭대기에 살던 식물들은 비바람이 와도 휘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바이러스 19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IMF가 지나감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사상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돈 씀씀이가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픔이 한번 지나감으로, 이 코로나가 한번 지나감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이 세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생활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산전수전을 겪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정말로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를 이끄는데 마다하지 아니하고 능히 여러분들의 길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자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람. 예수님이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걸 보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점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수록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치가 나옵니다. 이 치, 거의 까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곡식을 치 안에 넣고 까부르면은요, 쭉저기는 앞으로 나가버리고 알곡은 그 안으로 자꾸 모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짝바짝 다가가야 됩니다. 멀다고 여러분들이 그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뗄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승리자로 우리는 남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울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받들어서 정목사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받들어서 그가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같이 힘써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다시 믿음을 합쳐서 전도하는 데 주력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더 크게 붕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층에도 그런 이런 은혜가, 또 2층에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울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의 대상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압니다. 남은 씨앗으로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없도록 다 복음 전파되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부 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북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 확산과 방지를 위하여 화목교회는 코로나19가 해결되기까지 새로운 성도님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예배 오고 가실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이 나올 시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예배 처소에 들어오실 경우 반드시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주일 2부 예배만 드리는 이 상황은 금주로 종료하고 5월 3일 주일부터 주일은 지금처럼 오전 11시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평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모습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중계와 목사님 말씀 영상은 영상 링크 문자를 보내드리며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카카오 TV에서 인천 화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 주차를 하실 때 다른 차량이 주차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임직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임직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최종 일자는 임직식 2주 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 회원들은 예배 후 당 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구역 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전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교회 뉴스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하나님의 감사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정에도 평탄케 하시고 하는 사업에도 범사가 잘 됐고 아버지 쉬우게 아름답게 기분 좋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 계획대로 기도하는 모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넘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성경금과 주정 헌금과 구역 헌금과 아버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흠명해 주시고 주께서 저들이 삶의 생활 속에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워서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사업장에서 어두운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교회 재정보다 크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화 이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의 후손들 관련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생활과 사업 직장의 민족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